승리하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경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높여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제가 대변하고 또한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또 힘입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우리가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 또 사막이 아니면 여러 가지 돌이나 물이 없는 황량하고, 그렇죠? 또 황폐하고 굉장히 또 척박한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비 하나님께서 내리는 물인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많이 하는데 이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대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이 황량하다는 것은 비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부재하거나 그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상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 나중에는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이 이제 방랑하게 됩니다. 자, 40년간을 방랑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방랑하게 하셨을까?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와 싸움을 하셨어요. 마귀와의 영적인 사실 전쟁을 치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또한 이름을 주님과 마귀가 만나서 싸운 장소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가 가진 육신에 맞붙여 싸우는 것이 또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와 거짓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바로 또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외침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진리와 이 청량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상황과 하나님께서 맞부딪혀 싸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까닭을 여기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를 생각해 보면 학교라는 것은 학교 자체를 위해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학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립 같은 경우는 영리를 일종의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대개 교육의 목적은 비영리입니다. 그렇죠? 비영리예요. 그냥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원래 교육의 장소입니다. 자, 학교의 목적은 이런 학생들의 소정의 학습과 훈련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배운 대로 자신들이 더 바르게 살고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과 공헌을 하며 살도록 이렇게 구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장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시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인간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까 얘기했죠. 비가 없고 척박한 흙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인간이 바로 이 먼지와 같고 인간이 아무런 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뭔가를 이룩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빚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죄악성과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인간의 이 사악함이 걸러지고 다시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광야, 그가 걸어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쭉 척박한 땅을 계속 나그네처럼 걸어가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교육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또한 비전을 주신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또 야곱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특히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죠. 나중에 그 야곱이 얼마나 자기 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자기 꾀로 살아왔어요. 물론 라반, 자기의 삼촌 라반도 자기를 속였지만 그는 또한 라반 삼촌을 또 속였어요. 그는 또한 에서도 속였어요. 자기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라반 삼촌도 속였어요. 그의 삶은 정말 잔꾀와 속임수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죄가 많은 이 야곱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도피하게 하셔서 라반 밑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하셨습니다. 뭘 배우게 하셨어요? 결국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흘러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됐고 자기의 자아를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의 배반과 노예의 고통과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을 이제 그가 이루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런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자기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파라오의 낯을 피해서 이제 그가 피신을 하게,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졌습니까?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는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런 덕성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고 냉랭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비를 내리지 않고 척박한 곳에서 나를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가? 하고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갖거나 또 하나님께 회의적인 이러한 마음속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준비되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로 모시고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척박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 고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군에서 뭐 생활을 했었지만 저도 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원래 달리기 선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았을 때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저희를 입학시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은 정말 고되고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의아해하면서 또한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천사같이 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는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험들이 있고 더 많은 가시밭길이 있고 더 많은 험난한 길이 왜 내게 있는가?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복되게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 보십시오. 요즘 제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풍요함 속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가 없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베이비붐 시대이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이 워낙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면서 저희들에게 어렵게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늘 누리는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모르게 돼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봐서 세상에서 이제 험한 일을 해보고 또 이런 직장의 사람 관계를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숙해지고 일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전에는 돈을 부모님께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돈이 귀하고 또 돈이 또 굉장히 벌기가 힘들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군에 갔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군에 갔을 때 특히 하생방 훈련을 하고 나면 뭐 눈물이 콧물이 뒤범벅이 돼가 눈이 막 짜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따가워서 눈물이 줄 흐르는데 나오자마자 고생한 그 가운데서 방독면을 벗고 막 따가운데 물을 붓기보다는 그때는 물도 못 붓게 했어요. 우리 때는요. 그냥 바로 나와서 바람 세게 하면서 다 일렬로 진열시켜서 그 다음에 뭘 하려냐면 어머니 은혜의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 헛끈거리고 막 따가워 죽겠는데 어머니 은혜를 부르니까 눈물이 또 막 범벅이 되게 흐르면서 여기서 온 저신이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랑이 그립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리운 거예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짬밥, 그렇죠? 그래서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큰 데다가 스팀으로 그냥 쪄요. 그래서 설 익을 때가 많아요. 그냥 찌는데 이제 일반 우리 간부들이나 어머니가 해주는 바깥에서 먹는 밥을 우리가 군대 말로 일종의 사제밥이라고 합니다. 사제밥.
진짜 그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이래서 사제밥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이 그리운지, 또 어머니가 해줬던 그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저희들 길러줬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안 우는 병사가 없어요. 모두 다 울어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광야가 굉장히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그걸 훈련시키고 적합한 사람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 광야라는 상황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과일과 오곡백과들을 먹을 거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광야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갑자기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고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걸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는 그런 걸 경험 못해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먹을 수 없는 정말로 옛날 샘물, 우리가 우물물 보면 시원하잖아요. 진짜 지금은 많이 오염됐지만 제가 어릴 때 우물물에서 물을 터면요, 그 우물물 맛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속이 확 다 내려가는 것처럼, 체증이 다 풀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물도 맛있었어요. 바로 그 광야의 샘에서 터져서 나왔을 때, 바위가 터져서 나왔을 때 그 마시는 물은 성경에서 나중에 보면 뭡니까? 영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은 홍해를 갈라 나오면서 바로 영적인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나안에서 맛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재의 인생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지만 말입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는 딱딱한 돌베개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는 환상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베델, 그죠? 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돌베개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아마 한 5분만 10분만 되면 이 목이 막 베이가지고 아마 잠을 제대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 푹신한 베개 자고 자시죠. 그런데 이전에는 막 딱딱한 나무 베개, 그죠? 겨베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도 요즘은 푹신한 걸 하다 보니까 겨베개 이런 딱딱한 걸 못 빼고 자겠더라고요. 베개여가지고. 바로 이러한 돌베개를 타고 자던 이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과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라. 다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고 왜? 라는 의문을 달 수 있지만 여러분 왜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유를 묻지 마시고 어떤 목적으로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오늘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잘못되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요 정의 군사가 됩니다. 훈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질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에서 성질 부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 예? 물을 먹는데 물이 이것밖에 없다고 물을 집어 던지고 하면 오래 못 견뎌요. 한 방울 마시고 딱딱 눈금에 맞춰서 써요. 오늘 요것까지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성질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예요. 광야에서는 그 룰을 지키고 따라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인생의 광야, 또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도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자 보세요,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광야에서 뭡니까? 싸우게 되는 우리를 속이는 가장 기만적인 게 뭡니까? 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금 입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이 육신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들어갑시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된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모세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영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론을 하고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새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광야에서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고 광야에서의 위험에서 즉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4장 3절에 보시면 4장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보세요, 사람이, 주님이 이걸 인용하셨죠. 뭘 배우게 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은 단순한 동물과 같은 육적인 존재로 그냥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같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또한 그들은 극적인 분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세상의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교장이신 하나님의 감독과 교수하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을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그걸 일러줘야 됩니다. 이상하게 달콤한 잘못된 걸,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조건 천국 가요, 만사 축복이에요, 만사 성공이에요, 모든 병이 치료받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계산할 때 전부 헌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머리수를 계산하면서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구비시켜 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죠. 20세 이하의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중에서 2명만 예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또한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이러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렇죠? 광야에서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갔는데 여러분, 훈련 없이 어떻게 군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뭘 배웁니까? 포복, 사격술, 총검술, 태권도, 그렇죠? 하나하나 얼마나 PRI라고 그래요. 특히 이 사격 훈련을.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혹된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병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사가 훈련도 안 받고서 어떻게 병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예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난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여러분에는 힘이 될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마치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 같아요. 가시채를 걷어차면 어떻게 되죠? 자기만 아프고 가시에 찔리고 고생이에요. 상처만 입어요. 여러분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학교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든지 검정고시를 치든지 해야 돼요. 맞습니까? 검정고시가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대체적으로 대체되는, 그렇죠?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학교도 봐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똑같은 훈련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저쪽에 가서도, 저 학교에 가면 구구단 안 외워요? 외워야 돼요. 구구단 외워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기 있는 이 훈련이 고되니까 저쪽으로만 도망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 훈련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한 순간 여러분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오곡백가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여러분들 훈련을 받을 게야만 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적인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곡백가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의 이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광야의 이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나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이해가 맞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상처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는 상처와 고통으로 가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더 믿음의 훈련, 정금같이 빚어질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했어요. 이것은, 그 이유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라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높아지면요, 자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안 붙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나 광야생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광야생활을 통해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갈들과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온갖 독한 뱀도 있고요, 전갈들도 있고요, 맹수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고요, 여우가 있고, 대적들이 또한 거기 있는 대적자들이, 해적과 같은 대적자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방법을 의지하는 법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주님,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엎드리면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요, 어떻게 해요? 돈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제 가전 아양과 그렇죠?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돈 안 떨어지면요, 엄마 아빠한테 안 와요. 돈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와요. 맞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모든 재원이 떨어지고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재원이 내가 가득 찬데 왜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사람은요, 방종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똑똑하다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불평과 탐욕이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두 본성이 자리 잡게 되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한 본성만 있었지만, 옛 사람의 본성만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새 사람의 본성을 넣어주셨어요. 이제 그 둘이가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것도 없었어요. 그냥 육신에 끌려 살았으니까. 죄 아래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둘이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죄의 성품이 제거됐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더더욱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 육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철저히 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본성조차부터 악한 존재였던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엎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깊은 맛이 나요. 여러분, 장맛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시골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장맛과 이렇게 그냥 제조해서 일반 공장에서 나온 거하고는 된장이든 간장이든 맛이 달라요. 그 깊은 맛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의 맛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광야 생활이 비록 지금은 현재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헤쳐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만나와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간증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공급하심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면 자랑한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제가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갈 때도, 신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꼭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탁탁 공급하시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엎드려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꾸 흔들려지지 마시고,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의 양식, 매일의 양식,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다른 걸 다 접으시고, 다른 것 여러분 수단과 방법들을, 내가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필요를 또 아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